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한 절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제가 그 밑에 13절을 또 하나 새 성경에 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보게 하려고 또 한번 또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나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아멘. 이 하갈이란 사람은요, 하갈이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데 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라고 했지만 가뭄을 만나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곳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피신해서 갔을 때에 얻어서 온 분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하갈의 여인에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던 일들을 다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꼴 일기장처럼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실화적인 것을 그대로 하게 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갈에게 여기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 정말 이 이방인이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정말 똑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이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편목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단에 가입해서 있으려 그러면요 만약에 그 과정을 안 겪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똑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교단 목사로 학교를 이수를 안 했다 해가지고요 꼭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정말 이 목사 세계에서 걸어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팠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하갈이라는 여인은 정말 나 자신을 보면서 좀 신학의 모든 정규 과정과를 다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봤던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열매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씻음 받은 사실을 믿어진다는 사실이 고백될 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이 간판에 있는 저기 전화를 보고 전화를 해서 찾아와서 얘기를 자기네는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대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터넷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금 큰 교회들이 못 나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기도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왜 나한테 와서 그걸 자꾸 심어주려고 그러고 가르쳐주려고 하는가. 이 사실에 저는 떠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를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요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거였구나. 예수를 참 많이 따른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를 찾는 자세가 무엇인지, 하갈의 이야기가 왜 자기 정말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구박을 했을 때 그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그랬던 모습이 바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갈은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나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나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억울한 사람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슬픔 많은 여인의 이야기도 듣고 슬프지 않고 괴롭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보시는 분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넣어서 우리에게 심령에 심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내 마음이 통함이 있게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으로 세움을 입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엉뚱하게 자꾸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니 설교가 사람을 변화가 됩니까? 설교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입으로 낭독하여 내가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소리를 내서 자꾸 하다 보면 작곡 작사 한 사람의 마음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심령의 여호와의 니시라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온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얻어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자세를 바꿔가는 과정과 삶의 주인을 바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러고 보라고 했느냐,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고 주의 마음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했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중심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하게 하려고 그 성경을 나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10장 10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그 연신대 그 여기에 나가면 그 노타에 나가면 어떤 사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있죠, 여기다 깃발을 꽂고 막 예수 왕국 예수 천국 이렇게 하고 써붙이고 다녀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이런 뜻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국 이런 말을 안 하고 그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난 예수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런 뜻과 같은 것이, 그것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으로 이렇게 잘 대하고 성경으로 하는 모습을 성경으로 잘 입술로 고백할 줄 알 때 내 안에 옛사람 들어있는 새 사람이 정말 예수 사람이 내가 이거였구나 그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마음의 판에 새겨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참으로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라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살심을 받고 사는 것은 주의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 볼 때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의 대답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하게 자꾸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으로 예수를 대하는 연습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귀가 이제 바알세불 왕처럼 돼버려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교회도 막 쳐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요즘 마귀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마귀들이 그 정도로 발달했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살핌의 받음을 고 사는 것은 주의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 볼 때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하나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만큼 준비시켜주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경험한 거를 누구처럼 막 까발려서 다 간증이라고 막 얘기하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거울이 되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밖에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믿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줘야 합니다. 여호와로 일하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내 형제들은 다 이제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하라고 삶의 연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인생의 삶에 계신다는 뜻이며 여호와의 산마라는 것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에스겔서 7장 9절에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아멘.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이겁니다. 성경으로 배우라 이겁니다.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40독 했대. 40독 하셨으면 잘 알겠네.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아시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설명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로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인이 되어지는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에 자꾸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볼 때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 바라보면 전부 사기꾼한테 속아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냥 거의 80% 이상이 거의 막 사기 같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는 제대로 좀 할까 말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체바오토, 엘리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어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 장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도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를 자식을 못 낳게 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한나 자식 못 낳으면 한나처럼 기도만 하는, 맞지요? 맞기는 맞지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자를 낳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설명들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들은.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상에 거기에 있으므로. 아멘. 엉터리 제사장이 있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기도를요.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 잘못되었잖아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설명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설교들이요.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멘. 예수 주인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을 잘 섬기에 내가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주인 잘못 섬겨가지고요, 엉뚱하게 이 잘못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찬송가를 참 정말 이 찬송가가 얼마나 제가 마음에 와 닿았었는지 지난주에 정말 이 찬송가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이 귓가에 자꾸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이 찬송가도 불러야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일은 없더라.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실 때 그 장로님이 이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장로님을 사랑했는지를 정말 떠나고 나니까 잘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자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케 해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 삶은 한 번밖에 안 삽니다. 두 번도 안 삽니다. 예수 표현 잘하고 예수 닮으려고 자꾸만 노력해 나갈 때 나를 고치는 자가 됩니다. 그 이름에 씻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부활의 성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옷자락이라도 잡고 사는 성도로 살 때에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지고 새로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에 영접한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살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예배의 모습이고 그게 주님을 찾는 자의 음성이고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라파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심령이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인식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내가 어찌하오리까? 정말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태복음 12장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왜 주일날 이렇게 한 거를, 주님이 했던 거를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설명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성경에 어디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읽으면 기억이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내 머리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심령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심령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안식일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메디카라 시켐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이제 교회로 나가야지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야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는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전에는 안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나요?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까지 하셨으면 따라 해야지요. 왜 이만희 쫄자리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데나 가려고 그러고, 문선명이 같은 데나 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나 하는 데만 가려고 그러고, 그거를 줌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들으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평강,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두케누.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아멘. 여호와 살롬이라, 공이라.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선지자들이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고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가 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그럴 때에 치유가 되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아버지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서 권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귀 있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설명하는 소리로 분별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성경은 뻔때로 써놨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 말씀을 읽지는 않고 항상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만. 어디서 그런 아주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은 왜 안 쓰냐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생활을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변화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셀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도 하나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을 우리에게 그분이 뭘 이 말을 변화선에서 했던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는 왜 이 점을 강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겠으면 찾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 방법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은 다 전당포에 갖다 먹어버렸어요. 전당포에다 갖다 바꿔놓고 바꿨으면 제대로 찾아올 줄도 알아야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며 그러면 삶의 수고가 대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최유순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말을 이어서 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